사무엘하 20장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 가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압살롬의 반역이 딱 끝나자마자 또다시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거기에. 이게 우연일까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우연히 그런 일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은 다윗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생각해 봐야 되죠.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회개의 때를 놓친 죄가 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4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백성의 절반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왕과 함께 길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가나안의 적들을 눈앞에 두고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자, 정결하자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이라는 곳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결단, 회개, 믿음이 살아있는 곳이 그 길갈이에요. 그러면 길갈에 왔다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딱 좋았을 시간이었습니다. 피 흘린 죄. 왜냐? 이 전쟁이 뭐 원수들과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미워하여 피 흘리고 죽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어요. 남아있는 건 누구냐? 피 흘린 죄인들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과 다윗이 길갈에 반절이나 모여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그 기회를 다윗이 놓칩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있었다는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또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침 불량배가 나타난 거죠. 다윗의 귀한 가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부각되느냐? 요압이라는 사람이 부각됩니다. 요압,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막 서두르고 밀어붙인 사람이 그게 요압이에요. 요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압살롬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슬퍼하는데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이게 그냥 두면 내가 죽겠구나 싶으니까 요압이 서둘러서 다윗을 막 다그쳐서 왕의 자리로 다시 밀어붙입니다. 바쁜 일로, 어려운 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고 싸운 죄를 회개할 시간도 없었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놓고 우리가 더 너희는 뭔데 이러면서 싸우는 문제를 촉발시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 해결의 중심에 하나님 계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 생각으로 서둘렀죠. 밀어붙였죠. 그 결과 어떤 일이 터졌느냐? 많은 문제는 생겼지만 그 문제의 중심에, 해결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의 42절과 43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은 우리 종친이야. 아니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열지파야. 그 말은 우리는 이 왕의 지분에 대해서 10배의 몫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압살롬의 난을 평정 간신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될 때였어요. 길갈에서 허탕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거기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들은 이렇게 서로 유치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문제, 서로 싸우는 이 기싸움하고 싸우는 문제의 중심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싹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넘어와서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있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회개의 때를 놓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못하거나 우리의 삶의 문제든 삶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시면 불량배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량배 같은 마귀의 역사가 찾아와 우리를 휘저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의 중심, 문제 해결의 열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싹 사라질 때 다윗의 인생은 압살롬에서 세바의 반역으로 이어지는 혼란과 어려움으로 그냥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돌아다녔고 종친이다 지분이 있다 그러고서 하며 나라는 혼란의 도가니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라 깨우신 하나님의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